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 외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의 모든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삶이 바쁘고 지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y physicians tried in vain for 12 long years of pain. It's proof that there is nothing they can do. But I just heard somebody say there's a healer on the way. Somehow I have to press my way through. Gotta get to Jesus. Jesus, I know that He's the answer to my needs. Bring Him all my problems, only He can solve them. Mend the broken pieces, gotta get to Jesus. When my
world is torn apart. I need healing for my heart. I really don't know how much more I can take. Trapped inside a cloud of disbelief and doubt. I only know one way of escape. Gotta get to Jesus. Gotta get to Jesus. I know that He's the answer to my needs. Bring Him all my problems. Only He can solve them. Mend the broken pieces. Gotta get to Jesus. If the hem of His garment is all I can reach, I know if I touch Him, I will be free. I will be free. I've gotta get to Jesus. Gotta get to Jesus. I know that He's the answer to my needs. Bring Him all my problems. Only He can solve them. Mend the broken pieces. Gotta get to Jesus. Bring Him all my problems. Only He can solve them. Mend the broken pieces. All these broken pieces. Gotta get to Jesus. Gotta get to Jesus. 방송을 통해 춘계 청년 기도주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춘계 기도주일에는 사소하지만 거룩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형성하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누워있던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동물 행동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콘라트 로렌츠 박사님은 새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요.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을 관찰하는 와중에 이 새끼 오리들이 알에서 부화해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자신의 부모로 인식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인 현상이라 부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인상 찍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각인 현상이 눈을 뜨고 난 뒤 한정된 시기에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직후 한정된 아주 그 짧은 시기 이후에는 각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바로 보여지는 것, 내가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나의 하루에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 루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을 켜서 5분에서 10분 정도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합니다. 그는 마치 이 카페인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자극을 느낍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유튜브 영상과 쇼츠를 보고 출근하는 전철 안에서도 인스타그램과 X를 보며 댓글을 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이러한 일들은 틈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핸드폰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핸드폰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잠에서 깨어 눈 뜨고 처음 본 그 스마트폰으로 하루가 각인된 것이죠. 인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새끼오리가 알에서 나와 눈을 뜨고 처음 본 대상을 부모로 여겨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은 하지 않으면서 컴퓨터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베드로의 집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병자까지 치료하신 것은 밤이 깊은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늦은 밤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느라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구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된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나에게 인상이 새겨지고 나의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1차적 동기는 의식적인 사고가 아니라 선인지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양치를 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들이 우리가 대단한 고민이나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본능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아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는 것, 또 우리에게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이 남겨진 인상을 통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나의 일상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잠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과 기도가 나의 의식 아래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치 새끼오리가 본능적으로 처음 본 존재를 부모로 여기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하루하루가 모여 나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 미라클 모닝, 골든 모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침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자신의 삶이 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습관으로 삶을 장악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대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대의 날마다의 일과를 수행하는 중에도 심령을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였다. 심령의 조용하고 열렬한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로 올라갈 것이요, 마치 성소에서 드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간합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또 봉사하는 구별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맞춰지고 엿새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과 같은 거룩함 가운데서 지내고 있나요? 물론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외한 엿새 동안의 그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이, 구별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만 거룩하라, 너희의 삶의 7분의 1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선지자는 그런 에녹의 삶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청년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내 삶의 매일매일이 안식일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날마다 안식일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청년반 활동을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산다면 나의 일상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거룩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녹의 삶도 그런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남편으로서 아내와 가정을 돌보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친구로서 이웃들과 교제하고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엿새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냈습니다. 그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 무엇이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심령을 통해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심령을 통해 드리는 조용하고도 열렬한 기도, 매 순간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것을 통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아들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하셨죠. 그러한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에녹과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룩한 삶. 이러한 기도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훈련과 행동 속에서, 날마다의 습관 속에서 사소하지만 거룩한 일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일상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상을 남기는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훈련은 그러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T.C. 해리슨 워런은 그의 저서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다. 재림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내일 보내게 될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모든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살아가도록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세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재림 청년,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